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36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거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자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가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이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며, 그러나 다른 상해가 없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이 언약의 법들을 주신 그 심정을 잘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누구신가에 대하여 이 법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출애굽기 지금 21장, 22장, 23장에 걸쳐 나오는 언약서를 읽고 있습니다. 자, 맥락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모세의 법 가운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까? 여기에 10계명, 소위 10계명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요 10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 하나님의 임재. 시내산 위에 빽빽한 구름으로 번개와 천둥 소리를 동반하고 산이 진동하는 무서운 위험과 대격변의 현장으로 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22절부터인가 뭐 그렇게 해서 자, 한번 볼까요? 20장 22절부터 26절까지 그렇네요. 자, 26절까지 20장 26절 그 다음에 21장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에 제일 먼저 이제 여기서부터 23장 33절인가 막 그렇게 끝이 날 거예요. 여기까지가 언약서 또는 우리말로 언약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10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율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이 10계명을 구체적으로 판례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판례법이라고. 판례법. 인간 삶의 현장이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면은 그 살인에 대해서도 단순하지 않거든요. 의도적인 것을 가지고 살인한 경우도 있고, 부지 중에 어떻게 다투다가 살인할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우발적으로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고로 이렇게 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고, 다양한 사례들이 있겠죠.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적용하는 법이다. 일종의 판례법이다. 지금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니까는 이제 사법 공부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오만 개 다 나와서 정치, 경제 이런 사법 공부도 하고 있는데, 다양한 판례법을 가지고 오늘날 같으면은 더 복잡하겠죠. 오늘 사회에서는 정말 남의 것을 훔치는 것도 그냥 이때는 절도 단순했지만은 지금은 온갖 아이디어를 훔치는 걸 비롯해 가지고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복잡한 이 판례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문명이 발전할수록 법이 더 세밀해져야 되고 복잡해져야 되고, 그런 관계에서 이 판례를 주어지는데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연결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낭독을 다 했는 거예요. 낭독을 하고 이 법을 지켜야 했느냐. 그래서 24장에서 언약 체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이 되는 게, 그건 알겠는데, 그건 좀 단순하죠. 21장, 22장, 23장, 20장부터 23장 한 4장에 걸쳐 가지고 이 법이 나와 있어요. 아주 비교적 법이 단순하죠. 광야에서 일어난 이 법입니다.
그러면 우리 레이기법은 뭐냐? 레이기도 다 법인데 레이기법, 제사법이라든지 제사장법이라든지 나중에 보면 음식법까지 나오고 위생법도 나오고 또 거기도 도덕법들이 나오는데 그건 또 뭔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잘 구별이 되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이걸 큰 거를 우리가 맥락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만 처음 맺은 법입니다. 이게 법이고 그 다음 레이기법에 보면은 제사법도 자세히 나오고 제사장법도 자세히 나오고 그 레이기 10장입니까? 10장이가 음식법 나오죠.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심지어는 대소변, 이 광야에서 대소변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위생법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유산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공중 도덕에 관한 것들. 뭐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법들은 자 우선 쉽게 보면 이 레이기법은 언제 주어지냐 그러면은 자 여기에 이제 첫 언약을 맺었던 법입니다. 레이기법은 언냐 성막왕공 후입니다. 성막왕공 후. 성막왕공이 출애굽기 40장이 나오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끝이 나죠. 출애굽기는 성막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이제 곧 25장부터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가 사실 성막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제 레위기의 제사법은 일단 제사법부터 나오는데 그 다음에 제사장법, 제사장은 누가 하고 어떻게 이 제사장들이 섬기는가 이런 법들은 일단 성막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막하고. 성막이 있어야지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레위기는 주로 이와 같은 성막과 연관된 것이고 말씀드렸듯이 시민법이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자, 그 법하고 이 법하고 차이는 더 세부적인 법들이 나와요. 그 법하고 이 법 차이는 지금 이거는 이제 언약 서약하는 것과 같은 법이고 이것은 이와 같은 언약에 참여한 백성들에게 더 세부적인 것과 같은 법을 주는 것입니다. 자, 법은 우리가 어제도 잠깐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법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구속하려고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언뜻 법을 들으면 그런 걸 생각하는데 법은 보다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는 것이다. 정말 자유롭게 되려고 하면 법이 있어야 돼요. 법이 없이 살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법이 없이 살게 되면 죄가 왕노릇하게 됩니다. 자, 우리 사람들도 이렇게 모여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게 법이 작용해가지고 이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 동네에 힘 있는 사람이 지 마음대로 남은 거 빼들어가고 폭력을 행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무질서하고 그 죄성의 종이 되는데 그러나 그 법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제어합니다. 제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 대해서도 근본 목적이 뭔가 이 십계명을 주신 것도 그냥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종되었던 자들을 이제 자유민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한 법이다. 그러니까 우리 자유라 그러면 법 없이 마음대로 무법자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유인은 법을 더 많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참 우리 착각하기 쉽습니다. 자유민은 이제 자기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만큼 자유를 누리면 상대방도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무질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민의 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왕도가 있듯이 왕의 법이 있어. 왕이 궁중에도 예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히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법의 제재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뭐 일반인들 간에 상거래 하는데 무슨 재산이 늘어났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그 법에서 타치를 안 합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가 되면은 고위공직자에 관한 법이 있어가지고 그 갑자기 재산이 많이 늘어났거나 이러면은 그 이유들을 해명해야 되고 그 감시를 당하게 돼요. 감시를 당하게 됩니다. 그만큼 높은 자리에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한 법적인 제재가 있다는 것을, 특권이 있는 곳에는 그와 같은 책임과 제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법은 무조건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제재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유민으로서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 현대사회는 법이 아주 세부적으로 되어 있고 국회에서는 또 입법을 하죠. 법을 새로 자꾸 만들죠. 환경이 변하니까는 세상이 복잡해지고 그러니까는 거기에 맞는 법들을 만들고 이전보다 더 정교하고 많은 법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어제는 우리가 처음 봤는데 21장에서 처음 나오는 법이 놀랍게도 21장 1절에서 11절에 그것이 종들에 관한 법이다. 남종과 여종, 가장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법이다. 이야,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먼저 그 이전에 제단법이 있었죠. 제단법이 있었어요. 임법이 있고, 요 21장에 먼저 너희가 제단법은 하나님에 관한 예배에 관한 법이죠. 제사에 관한 법인데, 그 이어서 바로 나온 것이 종의 법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것, 사람인데 사람 중에서도 가장 힘없는 사람, 이 끝에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끝에도 보니까 이게 제단과 관계된, 하나님과 관계되는 법이 나온 것 같아요. 절기 같은 거 이게 나와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수미상관을 이루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사회적 약자, 법의 보호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자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12절부터 17절이네요. 17절 먼저 살인죄. 사형에 해당되는 네 가지 죄목. 살인에 해당되는 네 가지 죄목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자, 여기에 반드시라는 말이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 개 나옵니다. 반드시 15절 나오고 16절, 17절, 그리고 22절, 그리고 28절 반드시. 여기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그와 같은 사형에 관한 법입니다. 폭력을, 살인죄.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그러나 판례가 있습니다. 만일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이것은 이제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도
법에서는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판단에 아주 중요한 그와 같은 포인트가 됩니다. 우발적으로 전혀 고의적이 아닌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났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돌을 다른 데로 던진다고 던졌는데 그 돌이 굴러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경우. 벌목을 하는데 도끼로 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하는데 그 도끼 날이 빠져가지고 그 밑에 있던 사람의 머리를 때려가지고 죽게 되는 경우. 사고사. 그런 경우에는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니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이스라엘 법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소위 이게 도피성이잖아요. 도피성에 관한 법. 부지 중에 죽인 사람을 보호하는 그런 도피성 제도가 지금 여기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성을 따로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한 장소를 정할 수 있겠죠. 광야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부지 중에 고의적으로 아니면은 그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다. 도피처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광야니까 하나의 도피처, 도피소 그런 것을 여기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게 발전이 돼가지고 도피성 6개가 만들어집니다. 6개가 요단 동쪽, 요단 서쪽 중요한 지역에 빨리 피신할 수 있도록 이 도피성을 만들어준대요. 지금 이 경우에는 아직까지 도피성은 아니고 도피처입니다. 그런데 법이 어떻게 갱신되고 발전되는가도 우리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자, 이 법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게 상황에 따라서 또 형편에 따라서 새롭게 더 보완되고 발전되는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진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에 관한 그와 같은 제도도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절이죠. 사람이 그 이웃을, 여기 사람이라는 말이 지금 계속 나오는 사람이 영어 익명의 사람 일반을 가리키죠. 일반. 사람이 살다 보면은 우리가 다 이런 일에 처할 수 있어요. 그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은, 자, 요건 다릅니다. 앞에 하고, 의도성 가진 것.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사람을 고의로 죽여놓고 하나님의 제단에 가가지고 숨는다. 하나님 제단은 거룩하고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거기 있는 사람은 잡아내지 못한다. 아니, 지금 이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이 경우에 살인자는 거기에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 잡아내려 죽일지며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큰 강령이 주어졌어요. 이제 세부 시책이 나옵니다. 세부적인 항목들. 공경하기는 커녕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무시하고 또는 심지어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공동체가 이러한 것들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도록. 그래서 이런 불효막심한 일들이 일반화되지 못하도록 강경하게 법으로 사형제도를 만듭니다. 지금도 뭐 심심찮게 자식이 부모를 폭행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자세히 듣다 보면은 그 부모가 그 자식을 많이 폭행했을 거예요. 작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부모를 폭행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14절 사람이 납치한 자가 사람을 팔았든지 자의 수하에 뒀든지 그런 반드시 이게 진짜 죄 중에서도 악질 죄가 이 당시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유괴범, 유괴. 유괴. 요즘은 이런 범죄가 오히려 좀 덜 나타나네요. 한때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았어요. 아이를 유괴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 돈을 얼마를 가져와라. 대부분 경우는 유괴해서 그 아이를 죽여버려요. 돈 요구하면서도.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아이를 뭐 이게 참 끌고 다니려고 하면 신경이 많이 쓰이죠. 이보다도 더 가슴이 아픈 부모의 입장에서 이런 일을 당한 사람들 뭐 영화 같은 것도 나오고 이러는데 참 엄청난 고통을 주는 거죠. 고통도 여러 고통이겠지만은 이런 고통이 사형에 처하는 그와 같은 오래된 인류의 악한 범죄 가운데 하나가 이 유괴다. 반드시 죽여라.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도도 반드시 죽여라. 폭행뿐만 아니라 저주하는 것도 그것도 죽여라. 참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의 권위를 아주 존중을 하고 있다. 이 땅에 보이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상해를 입혔을 때 배상에 관한 법입니다. 이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법.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그러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될 때까지 할 것이라.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법들이 여기서 다 기초가 다 나왔어. 손해배상. 그리고 완치될 때까지 보상. 일을 하지 못하고 누워가지고 있었던 오늘날 보험같이 이런 손해보험 뭐 이런 것들의 원조가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해자가 그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20절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라. 그가 하루나 이틀이나 연명하면 형벌을 받으니 그는 상전의 재산이다. 종에 관한 법입니다. 상전이 여기서 사람은 상전입니다. 자신의 종을 혹독하게 다루어서 죽게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 상전은 형벌을 받는다. 어떤 형벌을 받는지는 지금 나오지 않았어요. 종이라고 해서 종은 자기의 재산인데 그 종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 아무리 자기 소유라도 살인하는 것은 그것은 형벌을 받는 것이다. 그가 하루나 이틀이나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니 그는 상전의 재산입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노예 제도를 인정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를 그렇게 인권을 존중하신다는 분이 노예 제도를 용인하시는가?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오늘날 우리 개념이에요. 우리 개념. 오늘날 우리는 인류 수천 년 인류의 역사상 독특하고 특별한 시대를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인류는 이와 같은 사회적인 신분제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있었다. 그에 비하면은 지금 이 법은 참으로 놀라운 인권을 보장하는 그런 법이다. 오늘 관점에서 우리가 봐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지금 그 당시 사회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거기에서 법을 제정하시고 있다. 22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됐으면 이런 경우 상당히 참 다양한 경우가 나오죠. 다른 해는 없고 여인이 낙태하게 됐을 때 그 남편의 청구해서 벌금을 내야 된다. 그런데 그 남편이 어떻게 벌금의 액수를 정할 수 있는가? 그것은 자기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내야 된다. 그러나 앞으로 재판장의 역할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 사사기 할 때 사사라는 말은 재판장이 판관이라는 거예요. 판관. 참 인간 이 사회에서는 이런 법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참 이 재판관이 악한 경우도 많죠.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난 일도 보니까 재판관들이 악한 일에 도모하며 구부러진 판결을 하는 일이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게 우리 인간 세상의 한계예요. 한계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는 우리 이와 같은 제한된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이런 억울한 일, 이런 잘못된 일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에서는 그 재판관 자체도 죄인이기 때문에 법을 이용해서 악을 도모하고 무죄한 자를 형벌을 가하는 이와 같은 악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 정도 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그 재판 제도를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야, 재판장들이 저렇게 타락한 사람들이 있다 개중에 있는데 전체 수로 보면 아주 소수인데 그러나 드러나는 건 그런 사람들은 드러나는 건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까지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 세상의 한계가 그거예요. 이런 질서를 줘도 그 죄인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평화는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이 판결을 따라서 질서가 유지됩니다. 자, 23절입니다. 23절.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은 갚아야 된다. 낙태만 했고 다른 해가 없으면은 재판장의 이 청구대로 벌금을 내야 되지만은 그러나 다른 해가 없으면은 다른 해가 있으면은 갚아야 된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본문은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조금 문제가 있긴 있네요. 잉태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이어지거든요.
잉태한 여인과 관계되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낙태한 여인의 것. 자, 다른 경우에 사람이 다투다가 아마 요거는 그 잉태한 여인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투다가 상해를 입히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다른 해가 있으면은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박으리라. 자, 요걸 갖다가 동해복수법한, 동해, 같은 해를 있으면 거기에 관한 동일한 복수를 한다. 그래서 동해복수법.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발은 발로, 손은 손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 법을 보면은 참 무섭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이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요. 우리 반대로 많이 생각하는데 지금 이거는요,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법입니다. 권력자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힘 있는 자가 딴 사람한테 해를 입혀놓고는 돈을 가지고 배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버리면은 자기의 본인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듣는 게, 자기는 돈이 많기 때문에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 가인의 아들 라멕이 법을 보면 이렇게 해요. 나의 상처를 입힌 자는 내가 죽여버리겠다. 과잉보복. 이것은 과잉보복을 예방하는 적극적인 법입니다. 지나친 보복을 예방하는 것. 우리가 그렇잖아요. 피해가 있게 되면은 분노하고, 그래서 복수할 적에 과잉하게 행할 수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법입니다. 이것 또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제도가 아주 정교하게 그렇게 이어집니다. 26절입니다. 26절 사람이, 요건 뭐 상전인 것 같아요.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은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놔주라. 상전이 종에게 그렇게 상해를 입혔으면은 그 종을 풀어줘야 된다. 속전이 된다. 속전. 자, 이스라엘 노예는 이것은 신분적인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 앞에서 나왔잖아요. 6년 동안 일하고 7년 때는 자유로 가잖아요. 다른 세상의 종과 다릅니다. 다른 세상의 종은 태어나면서부터 종의 아들 태어나서 종으로 살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제도는 없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가지고 임시적으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일하는 그 역할이 있지만은 그는 거기에서 6년이 지나면 자유를 받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상해를 입혔으면 그 종은 종으로서 해방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종들의 인권 보장의 차원에서 이 법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말하지만은 오늘 우리 관점에서 해석하면 안 돼요. 인류의 이 당시에 주변 국가들의 법을 보면은 이것은요, 이거와는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28절입니다. 이제 짐승에 관한 법이네요.
가축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리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소는 이 가축으로서 가장 크기도 하면서 값이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소가 사람을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라. 그 고기도 먹지 말라. 임자는 형벌은 면한다. 소 자체가 재산인데 그 소 자체를 이제 죽게 했으니까 죽는 형벌을 받은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우발적인 경우고 29절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은 그 소는 돌로 쳐야지. 여기 남녀를 막론하고 이 이야기 나오네요. 남녀 차별이 여기는 없어. 여자를 죽였을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하고 남자를 죽였을 경우에는 더 과중한 처벌을 받는 그런 게 없어요. 남녀 동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주인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단속해야 되는데 단속하지 아니했다. 그 소는 돌로 쳐 죽이고 그 임자도 죽여야 된다. 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는 임자가 주의를 해야 돼. 가축을 키울 때 주의를 해.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우리 집 개가 그때 그 콜리하고 그 도사견하고 반종인 그 개가 있습니다. 이 개가 머리가 작으니까는 그 목을 묶어놔도 이렇게 머리를 싹 빼가지고 많이 풀리는 경우가 있었어. 그래서 막 뛰어다니면서 산으로 가가지고 뭐 이렇게 오소리도 잡아오고 너구리도 잡아오고 많이 그랬는데 한 번은 그 개가 나가지고 이웃집 개를 물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개를 뭐 당장 팔아버렸죠. 값을 뭐 얼마를 주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그 개를 처분했습니다. 왜? 그 개가 앞으로도 더 큰 사고를 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가축을 키울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만일 30절입니다.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요. 자, 속죄금이 나오는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내고 이런 경우에는 임자가 죽지 않고 소가 죽였는데 그 임자를 동시에 소하고 같이 죽여야 되는데 그 임자가 죽지 않는 법은 속죄금을 내는 거예요. 자신이 사형 대신에 생명의 대가로 사형 대신에 자기가 속죄금을 내는데 자,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은 그러면 그 속죄금의 액수는 또 이 법을 따로 해서 그렇게 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이라. 소는 죽이되 임자가 당해야 될 그와 같은 책임은 속죄금으로 대신할 수 있다. 그 속죄금이 은 30세겔이요. 은 30세겔. 이 은 30세겔이 뭡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팔을 때 은 30세겔로 팔았잖아요. 이 사람의 몸값이요. 사람의 속죄값. 이야, 참 놀랍죠?
우리는 그냥 뭐 액수만 나온 줄 아는데 이게 법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 돌아가신 것도 레이기의 말씀에 나오듯이 나무에 달림, 이건 저주잖아. 저주받은 자. 그 다음에 은삼십, 사람의 속죄금.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율법적으로 나무에 달려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았고, 그리고 은30의 팔림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죽을 것을 살려주는 속죄금을 대신했듯이, 요 상징이 말이죠. 요 상징이 이게 율법이 나온대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도 알고 율법의 목적이 있죠. 율법의 목적이 있는데 그 가운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도 알 뿐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아니 그리스도의 몽학선생, 지금 뭐 초등교사라고 했는데 율법 제도를 이래 보니까는 그리스도가 당한 것이 율법 제도의 저주를 받고 율법 제도로 팔리고 이 전부 다가 어떻게 죄를 사하는 그와 같은 일을 당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에 이런 법이 없으면은, 이런 제도가 없으면은, 이 속죄하는 제도가 없었다 그러면은 알 수 없을 텐데, 여기에 제사도 나오죠. 속죄죄. 제사로 되고 희생제.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이와 같은 온전하게 속죄를 이루는 그와 같은 사건이라는 것을 구약 율법을 아는 자들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절입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가 나귀가 거기에 빠진지라. 자, 살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많죠. 자, 구덩이가 왜 나오느냐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에는 보니까 이 구덩이가 많아요. 특히 비가 많이 오지 않고 이런 곳이기 때문에 빗물을 저장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포도원에도 이 구덩이를 파서 여기서 접을 짜서 여기 보관하고 뭐 이런 구덩이들이 많았어요. 우리는 지금 이런 것들이 잘 없는데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없는 곳이에요. 그럼 비가 오면은 그 빗물을 받아놓고 하는 그런 거 맞죠. 우리 창세기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구덩이에다 가다 버리잖아요. 그 사건도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가나안 지역이었거든요. 가나안 지역.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 구덩이를 만들어 놨는데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그 배상을 해줘야 된다. 그러나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해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눠. 소끼리 서로 싸우다가 한 소가 죽었어. 그런 경우에는 이 값을 반으로 나누라. 또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라. 고기를 반으로 나눌 수 있다. 이건 사람이 통제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상호간에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다음 36절에 자, 여기 또 마찬가지로 소가 본래 받는 버릇 있는 줄 알고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않을 경우 그 소는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다.
자, 고의적이 있는 거, 단속해야 되는데 안 있는 거. 우리 축구 시합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요즘 엘로 카드 하는 게 있어요. 엘로 카드. 엘로 카드를 받은 사람은 다시 한번 똑같은 반칙을 하면은 레드 카드는 쫓겨납니다. 퇴장다. 그렇듯이 주의를 주고 그 주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중한 처벌을 하는 그 같은 법들도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우리는 지금 이 법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법에 대해서 잘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법들의 원형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원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법을 줬는가, 그 법 정신이 어떠한가, 인권을 존중하고 그리고 고의적인 것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을 정하지만 우발적인 그리고 이 부지중에 한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정상을 참작하는 그런 정신. 결국 이 법은 악을 억제하고 그리고 부당하게 피해를 받지 않도록 살려주는 그런 제도로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415장입니다.